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흰머리는 왜 생기는 거야? 그랬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있는 흰머리를 생각하면서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검은 머리가 하나씩 흰머리로 변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외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얼마나 속상하겠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흰머리가 많을까 불쌍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외할머니를 누가 속상하게 했어요? 그 자녀인 엄마가 속상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여러분 살면서 속상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듭니까? 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원하던 취업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원하던 결혼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원했던 직장만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했던 성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원했던 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참 한계가 있고 또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약속을 주시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분량만큼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셋째 주, 넷째 주 사이가 되면 이 한 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분들은 1,000번 기도를 이루게 되십니다. 네, 여러분 1,000번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꼭 1,000번 못하시더라도 매일 기도하는 걸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남은 2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에요. 네. 사실 11월이면 교회도 폐기연도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쌓아두셨어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 곳간의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빠질 때 특별히 최상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요. 자신의 고향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 나온 것이에요.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 나왔습니다. 자, 도망 나오는데 갈 곳이 없어요. 밤을 맞이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하늘 사닥다리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에게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실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0년 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되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하지만 홀로 자신은 건너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끈질기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 하나님 붙들었어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시지 않겠습니다. 밤 새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죽을 위경 속에서 이 위험 속에서 생명길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곱과 그의 자손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 전혀 복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별 재주도 없었고 또 그 시대의 혈연과 그런 지연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뛰어난 재주도 없었습니다. 형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 모였어요. 그 시대에 남자가 집안에 거하면서 살림을 하고 있는 게 주된 일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양을 쳤습니다.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속인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외삼촌은 야곱을 종부리듯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을 이용만 했지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어요. 야곱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고향 땅을 떠나온 지 20년. 저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에게 딸린 식구들만 아내와 자녀들에서 15명이나 되었습니다. 15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은커녕 가축 한 마리도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와 같지 않았어요. 그를 그 생명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살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나갔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애굽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댈 곳이 없어요. 노예가 되어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야 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몸을 상하도록 기도했지만 그들이 기도한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신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끈질긴 기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다시 비가 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뜨거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모든 생물이 죽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저주와 죽음을 끊고 생명과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3절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백성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요?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었다고요? 정치인이 되었다고요? 권력을 잡았다고요? 명예를 잡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잘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꾸었는데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고 특이한 꿈이라서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갈대아인들의 박수, 전쟁이들, 그들에게 그 꿈을 보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들은 마술과 이상한 비유를 동원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똑똑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어에 능숙하고 별자리를 해석하고 명석했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문을 외웠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고 막대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박사들. 그래서 그의 신실한 3명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의 꿈은 이 세상의 세계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이를 해석해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들에게 크고 위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크고 위대한 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치적으로 실패했지만 과학과 학자로서 뛰어난 인물이 있어요. 잘 아시죠? 네, 안철수 씨입니다. 그는 실제로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자신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똑똑하고 잘된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컸죠. 어머니는 어린 안철수에게 존댓말을 썼어요. 이제 공부할 시간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좀 해보겠어요? 네. 그리고 학교를 갈 때는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었어요. 허리를 숙여서. 그래서 어린 안철수는 이것이 당연한 줄 알고 컸습니다. 근데 친구들 보니까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이 막대하는 것이죠. 자기만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그런 자녀를 존대히 여겼던 모습이 그를 크게 만든 줄 믿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잘못했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눈이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내와 남편을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와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잣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가정을 그냥 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가정을 반드시 흔들어서 멸망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잣대와 세상 속에 나오는 매체와 드라마의 잣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령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자녀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은밀한 일은 기도하는 자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은밀한 일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자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공개할까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탄의 세계는 특별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부서일까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막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주된 업무를 맡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기도가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지 않고 만사가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만사가 일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강하고 악한 특수부서를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놔둡니다. 다만 적당히 하도록 유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나머지 에너지로 자기의 삶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너가 성장해야지, 너의 사업이 잘 돼야지, 너의 일이 잘 되어야지 하고 자기 발전으로 유도합니다. 기도 적당히 하면서 자기 발전으로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기도하느라 삶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유혹하고 그를 인도합니다. 놀랍게도 이 부서는 항상 성공을 거둔다고 합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면 아파트 경비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찰청장에게 부탁을 하면 그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부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을 이사에게 부탁하는 것과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수준이 같을까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수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절은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께서 붙드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또한 자신도 부활하셨습니다. 질병도 죽음도 굴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삼손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귀 숫가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물리쳤습니다. 주께서 붙드시니까 삼손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붙드시자 거대한 골리앗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놔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세상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약하고 지금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진 이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배하며 주의 은혜 많으니
내게 주어진 인생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